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해 오늘 2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기만 했던, 블레셋과 싸우면 지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블레셋을 이기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아주 심플하게 이 전쟁의 결과를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병력의 수나 또는 전쟁 무기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무엘서 저자는 이 전투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0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사건이에요. 대개 우리가 내가 경험한 그런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실제 경험보다 부풀리거나 뻥튀기를 튀겨서 얘기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이 블레셋을 이긴 이 정말 위대한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단순하게 기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뭘 바래서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고요? 큰 우레를 발아요. 어제도 우리 동네 쪽에 얼마나 큰 천둥 번개가 치는지요. 네.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사무엘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과 싸우시는데 여러분,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범상한 과정들이 설명되어야 합니까? 오히려 복잡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들러붙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이 천둥 번개 하나로 이 전쟁을 끝내버리셨다.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기록함으로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극대화시키고 부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둥 번개 하나로 이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해서 기침 한 번 내뱉으시는데 패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전쟁에 있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긴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장소에다가 돌을
취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승리 기념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 그대로를 직역하면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이 승전비를 세우면서 이 돌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돌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이 고백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생각했던 그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제가 좀 끄집어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누가 도우셨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한 번만 이겨보자. 그래서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무슨 짓까지 했어요? 아벡 전투에서.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셔져 있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모셔져 있던 법궤를 가져다가 그 법궤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안 됐습니다.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도우시고 개입하시니까 되더라. 그 말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래요? 저도 금년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신학적으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다. 이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믿음 생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사실 목사지만 참 부끄럽지만, 목사면서도 부끄럽지만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는데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런 거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사 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국까지 보내셔가지고 지금 동안 이미 목회를 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거쳐 가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뭔가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이기더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니까 잘되더라. 이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제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도왔어요? 누가 도왔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아무리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개입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에벤에셀의 그 축복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사무엘 선지자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드헨나라는 말인데, 헨나라는 히브리어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게 헨나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헨나라는 단어 속에.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이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 장소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기까지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 말을 할 때 아마도 사무엘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를 기록한 4장에 등장하는 에벤에셀 전투와 아벡 전투를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때도 등장하는 지명이 똑같은 에벤에셀입니다. 자, 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자, 그리고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아벡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이 에벤에셀 전쟁이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아벡 전투예요. 자, 똑같은 지명이죠? 그런데 처음 4장의 전쟁이 시작될 때의 에벤에셀은요, 이미 과거부터 사용되고 있던 지역 이름이야. 에벤에셀. 자, 이 첫 번째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안 도우셨다? 안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벤에셀에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어.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블레셋과 또 다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진짜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의 싸움, 블레셋과 똑같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바로 그 첫 번째 전투했던 에벤에셀의 전투의 그 지명을 그 다음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그 장소의 지명으로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도 에벤에셀이라고 지명을 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4장의 에벤에셀과 오늘 본문이 기록된 7장의 에벤에셀이 같은 장소일까요? 같은 장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전혀 다른 장소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만 전혀 다른 장소라 할지라도 두 곳 모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진 곳이고 서로 상반된 전쟁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 두 곳은 상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던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이 사실을 뼈아프게 여겼던 사무엘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에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무엘은 4장에서 패배했던 그곳의 지명 그대로를 승리의 장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해왔어요. 가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내 이민 목회는 여기서 끝장이다. 이제 여기서 끝났네. 그런 생각이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엄습해 올 때.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여기서 끝장을 보네. 이런 어떤 지점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이 지점이 내가 넘어진 자리입니다. 내가 패배한 자리고 치욕스러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패배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치욕을 당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저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덴버에서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덴버에다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이 들면 도망쳐요. 내가 실패하고 쓰러진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네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네가 다시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장소라 할지라도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의 그 지명을 똑같은 에벤에셀로 지금 사무엘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장소적인 그런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장소적인 그런 의미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여기까지라는 이 단어 속에서 시간적인 개념의 의미를 좀 제가 떠올려 봤어요. 시간적인 의미.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니스의 축복을,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 항상 늘 지금 여기까지, 예? 지금 여기까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인가는 미지수로 남겨놨어요. 미지수.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미래적으로 볼 때 늘 미지수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일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일 날 설교 구상을 어떻게 할까?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본문을 묵상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거다라고 그러고 설교 준비가 착착착 풀려나갈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요, 이 본문을 읽어봐도 이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가 도무지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 속된 말로 환장을 하겠어요. 환장.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날 오후가 돼가지고 이제 설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쭉 하다가 모처럼 제가 제 서재에서 기타를 들고 에벤네셀 하나님이라, 아까 여러분 찬양팀과 같이 불렀었죠? 그 찬양을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한번 불렀어요. 부르다가 2절 가사가 딱 등장을 하는데 뭔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1절 찬양을 부르면서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나를 도우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시나.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로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런데 2절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자, 화면 하나 넘겨보세요. 2절 가사가 이래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여기에 꽉꽉 막혔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정말 축복된 일인데 내일도 나를 인도해 주실까? 장래에도 내 앞길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까? 여러분, 이제까지 도우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자동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전적으로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여하에 달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뀌는 관건은 결코 자동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 에벤네셀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적인 개념에서 여기까지라는 이 구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두 장소적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기까지의 이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좀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후에 바로 이 에벤에셀의 축복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임했는가 하는 사실이 이제 13절 이하에 나와요. 자, 몇 가지 에벤에셀의 축복이 등장을 하는데 13절을 보시면 먼저 다 같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에벤에셀의 축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늘 이스라엘은 나라의 정말 가시 역할을 그 이스라엘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가시 역할을 했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축복을 받았다. 이게 에벤에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 대적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내 영역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면 내가 얼마나 안전할까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사울 왕과 다윗을 우리가 8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다윗은 시로 써서 시편에 남겼죠. 시편에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바위가 되신다. 여러분, 거기서 등장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했던 요새, 바위, 반석 이런 것은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요새처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나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에벤에셀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사울왕 때 사울왕도 블레셋과 더불어 싸웠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사울왕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 블레셋 장수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딱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키가 하나가 더 있어. 그런 장신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말이죠, 그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달려갑니다. 뭘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전쟁 장면은요, 읽으면 웃음이 나와요.
우레 하나로 전쟁을 끝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나 어린 소년인 다윗이 물맷돌 하나,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육척 장신의 골리앗을 향해 달겨드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네? 골리앗을 향해 던져. 그런데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그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평소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잘 해가지고 물맷돌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늑대나 이리들을 물맷돌로 던져서 물리치고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겠죠.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요, 다윗이 그런 물맷돌 던지는 명수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넘어뜨리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뭐라고 소리쳤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무장하고 그것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윗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럼 뭐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골리앗을 막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우리 가정도 막아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도 막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두 가지 에벤에셀의 축복이 나와요.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 에벤에셀의 축복 중에 먼저가 뭐냐면, 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여기 보면 회복됐다는 말이 나와요.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도로 찾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많이 빼앗아 갔어요. 블레셋이. 그런데 이 에벤에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찾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게 내 거였는데, 원래 내 거였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거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세상 것이 되어버리고 악한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셋씩 생겨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시간, 물질, 재능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는데 시간을 빼앗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허비하게 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달란트와 그 재능들을
악한 마귀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지금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이 뭐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찾아주시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 자녀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버린 우리 자녀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에베네셀의 축복이 뭐냐? 거기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다. 모처럼 이스라엘 지경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어요. 샬롬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샬롬.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샬롬,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인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과 우리의 인사말이 비슷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한 번만 샬롬 하지 않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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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두 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 그들의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늘. 그들의 소원이 늘 뭐예요? 좀 자신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늘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또 민족 자체가 늘 침략을 당했어요. 예? 늘 전쟁의 회오리 속에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라 없는 세월을 2000년 가까이 살고요. 꼭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어때? 늘 짓밟혔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뭐라고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회복이 주어질 때 진정한 평강이 주어져요. 이 평강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화 같지 않은 평강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의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이에요. 내가 안 아프고 병 안 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누려지는 평강,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하는데 그것은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가짜냐? 병 안 들 때는 평강인데 병 들면 뭐예요? 근심 걱정으로 바뀌어버리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못 먹고 가난하게 살 때는, 좀 돈이 있고 넉넉하게 살 때는 평강인데 우리가 다 넉넉하게 살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평강이라면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자족함이 있는 평강이야말로 진짜 평강이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내가 병 들었을 때나 병이 안 들었을 때와 상관이 없이 누려지는 평강. 여러분,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에벤에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5절로 17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15절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매 절마다 15, 16, 17절 세 절 안에 매 절마다 다스렸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다 같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 15절에는 다스렸으되 16절에서도 다스렸고 17절에서 다스렸으며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자, 우리는요 아까 앞에 본문인 13절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아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살펴봤어요. 자,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여기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이 여기 15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자, 15절 다시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13절과 15절을 연결을 시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이냐?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어떤 결론입니까? 이런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블레셋에서 막아주셨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과연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기에,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다스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도로 찾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네? 도대체 사무엘이 어떻게 그 땅을 다스렸게?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이미 앞에서 찾아보았던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 답이. 자, 3장 19절로 4장 1절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무엘의 말이 헛되지 않았다, 그 말. 에? 그 사무엘의 말이 다 실행됐고,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 20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다 얘기했거든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딜리버리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이동훈 목사도 강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역할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아까 19절에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무엘의 그의 말은 단순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말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현혹시켰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늘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구약이만 그래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뭘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의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다. 자, 답이 나왔죠? 아까 질문이 뭐였죠? 제 질문이. 도대체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기에 이스라엘 땅에 에벤에셀의 축복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느냐?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뭘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에벤네셀의 축복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장래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에벤네셀의 축복을 여러분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8장 이후로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겨놓았던 그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무엘 왕은, 초대 왕인 사무엘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들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울 왕에게 뭐라고 경고하느냐? 당신이, 왕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도우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벤에셀의 축복을 오늘도 받아 누린 것처럼 내일도 받아 누리기 위한 관건은 뭐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고자 할 때 그 말씀 앞에 뻗댕기지 아니하고, 사울 왕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누구처럼? 사울 왕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을 왕인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았어요.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 내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예?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경을 바치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 여기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계속 펼칩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꼭 등장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이 에벤네셀의 축복,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